우리나라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승산 없는 게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불가능하고 무모해 버리고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 그때를 우리가 볼 때, 그때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이것이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자가 상대적으로 약자로 불리는 팀이나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물리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때 우리가 그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해서 바위가 깨졌다. 그래서 환호하면서 함께 이렇게 승리를 축하하는 비유적으로 또 이것을 반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계란으로 바위 깨기 성공한 게 대표적인 사건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같아요. 기억나시죠?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나라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을 이겼어요. 이기고 그리고 4강 신화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 대한민국 역사상 계속 회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안에는요, 이 계란으로 바위 깨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꽤 많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신이 닳지 않고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이 먹이셨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용사를 물리쳤죠. 또한 여호사밧의 군대가 말도 안 되죠. 모압의 연합군을 상대해서 찬양대가 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요,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가서 사실 그때 당시에 탄생한 초대교회는 사실 어떤 힘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나아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고, 그 이야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연결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은요, 이 사사기의 죄악의 사이클로 또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하는 죄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황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에웃이 죽자 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또라는 단어죠.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사기 4장에는 특별히 다른 어떤 그 이방의 민족 중에서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왕의 이름이 야빈입니다. 야빈.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화가 있는데 철기 문화가 꽃피워서 철병거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그리고 그것이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그 철기 문화 때문에 철기 문화로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철기 문화가, 이 철병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철병거 어떻게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7장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그 정복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철병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능히 너희가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쫓아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쫓아냈으면 얘기하지 않았겠죠.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쫓아내지 못함이 주님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진짜로 올무가, 정말로 현실로서 올무가 된 사건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주 무대가 이스라엘 평지인데요, 이 이스라엘 평지에도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평지는요, 우리가 서동대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동서를 가르고 있는 이렇게 연결되는 무역로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중요한 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 이것 자체도 너무 무서운데 철병거 900대가 있을 때 여러분, 군대에 아무리 좋은 장비와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군대가 없고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이 철병거 900대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하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괴로움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죠. 그때 세우신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의 900대의 철병거를 이끄는 그 시스라 장군, 그 일사불란한 그 최고의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를 깨뜨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도 무엇을 주실까요? 철병거, 철기 문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와 합당한 그렇게 군대 장관과 같은 강력한, 마치 맨 오브 스틸, 슈퍼맨과 같은 그러한 영웅을 주시면 이길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하면 여러분 그 군대 정말 그 임진왜란의 영웅처럼 생각하는 그런 영웅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사사기 4장의 드보라입니다.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랍비돗의 아내,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한마디로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게다가 드보라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꿀벌입니다. 꿀벌. 뭐 말벌이라는 것도 벌떼라는 뜻도 있는데 꿀벌이라는 것이 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를 대항해서 하나님이 꿀벌을 세우신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사사기 4장에 나타나는 이 전쟁은, 이 내용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여러분 중에 누가 계란으로 바위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중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난 오늘 계란으로 바위를 깰 거야 그러면서 막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상식적으로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무기와 국방력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가정주부, 꿀벌, 드보라를 여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여인, 그때 당시에 누구도 소망을 둘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인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사위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아라. 드보라는 절대로 강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드보라의 이미지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오냐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를 찾아와요. 그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잘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나가서 뭐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들의 있는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 받으면 그것이 그 재판관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시원하게 재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정말 그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철병거,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꿀보다 더 너무 달아가지고 막 주무시잖아요. 읽다가 깊은 안식 가운데 막. 근데 이제 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꿀벌이라는 드보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꿀벌, 하나님의 이 단 꿀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요 마치 뭐 잔다르크처럼 군사적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 하나님은 강한 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강한 것으로 상대하지 않으시고 오늘 사사기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 꿀벌, 이름만 들어도 그냥 귀엽고 막 그렇게 아름다운 꿀벌 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사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철병거 900대 이 야빈과 시스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실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동역자를 주시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락입니다. 바락. 6절에 보니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피커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지에는 기손강이라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 강으로 이끌어내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락에게. 바락에게 말씀하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을 가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평지에 바로 보이는 산이 다볼산이라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다볼산을, 그러니까 10,000명이 함께 집결할 수 있는 산인데,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평지에 이게 싸움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건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싸움 건 거예요.
약한데 계란이 바위 친 거예요. 그러니 그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 평지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10,000명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저거 뭐 오늘 뭐 시군죽 먹기지 뭐. 오늘 반나절이면 끝나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볼산으로 갔어요. 이 싸움은 정말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이제 대비되는 모습이 뭐냐면 10,000명의 다볼산에 모인 사람들은 동원된 예비군, 그리고 철병거 900대는 최강 정예부대. 여러분, 동원된 예비군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다가 밤매다가 그러니까 그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였을까요? 뭐 그냥 맨손으로 온 사람도 있었겠고, 뭐 농기구 들고 그들이 그냥 모인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병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병거 900대는 최강 정예부대예요. 그러니까 UDT 같은 거죠. 공수부대 같은 거죠. 707 부대 같은, 날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서 훈련하는. 요 시스라 장군이 이렇게 손만 해도, 손으로 움직여도 그냥 어디서 어떻게 전술과 전략을 펼칠지 아는 최강 정예부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락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싸움 진짜 어려운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나 이 싸움을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성경을 먼저 읽어볼 때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바락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 전쟁을 피하는 연약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요. 군대 장관이 이러면 되나 싶을 정도로,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예요? 꿀벌,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해하고 들으면 나 정말 무서워요. 드보라 같이 가주세요 라고 들립니다. 마마보이도 아니고,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드보라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달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런데 너 영광은 못 얻어. 섭섭한 말이죠. 군대 장관에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전쟁으로 가는 두 사람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시죠? 철병거 900대와 당연히 싸울 수 있겠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모습에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바락이 전쟁 앞에서 마음 둘 곳 없이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도 그래 내가 가줄게. 그런데 너가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영광, 어떤 여인이 영광을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바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이게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요? 본전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에게도 면류관을 주시고 나에게 나한테도 뭔가 주시고 축복 주시고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게 하나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락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바락이란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바락에 대한 시선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드보라가 없어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락이 기드온과 삼손과
입다. 게다가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반열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바락을 믿음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의 관점에서 볼 때 바락은 그러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간다는 것은,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그렇다면 드보라와 함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전쟁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이 전쟁을 임함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순종에 대한 결단이고 결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쟁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은 누구셔야 됩니까?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쟁에 임하며 이 순종의 결기를 하나 해나갈 때 바락에겐 그 시스라에 대한 그 시스라를 나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셔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고 그가 영광을 받아도 나는 괜찮은 거죠. 바락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시스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으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직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높은 뜻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강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어떤 학벌과 우리의 어떤 인종과 우리의 어떤 상황,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모아주시는 것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스라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 게임도 아니죠. 그렇죠. 긴장감 하나도 없는 전쟁입니다. 저기 모여 있는데 철병거 900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별을 움직이셔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비를 내리셔서 그 철병거 900대가 기송강가로 몰려들 때 하나님께서 그 기송강이 범람되어서 이 이스라엘 평지가 뭐가 되냐면 진흙밭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최강의 철병거는 비가 와서 땅이 질퍽한 진흙 땅이 되면 쓸모없는 고철이 되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승리를 이스라엘이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몰려들어서 그들을 다 그 전쟁의 승리를 누리고, 또한 시스라라고 하는 이 정말 탁월한 전쟁의 군대 장관은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누구에게서 죽임을 당하냐면 겐족 속의 자손 호밥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겐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입니다.
모세 장인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며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시스라를 안심시킨 후에 그를 죽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 것은 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전쟁에서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야엘에게 하시게 하십니다. 그 영광을 이방 족속 겐족 속의 그 여인 야엘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에서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건져내셨습니다. 사사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뭐 했다고요? 진멸하였더라. 결국 사사기 4장과 5장의 진정한 사사,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 분명히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각자 맡은 직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의 은사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연합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가진 상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가정주부 전혀 타격감이 없죠. 우유부단한 군대 장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죠. 이방인 여인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 연합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에 우리도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은 사실 이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앞에 드러난 사람이 시스라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통해서 일하세요. 마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커다란 바위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정사와 권세자와 흑암의 권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영적 싸움과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을 구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탁월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탁월한 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방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로 함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서로 사용하면서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며 또한 온전하게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약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함께 이 세상의 풍조, 그 바위와 같은 것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무엇을 입냐면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이 사건에서 결국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연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노래,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의 방편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그 예배 중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탄원하는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찬양의 방향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목적이 우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잃어버린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세요. 시편 68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숙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어제 찬양 연습하는데 우리 박용재 집사님이 다음 주에 할 찬양들 연습하는데 막 주님 앞에서 뛰노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런 날이 올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함으로, 여러분 그거 이렇게 뛰노는 게 뛰놀아라 그래서 누가 시켜서 뛰노면 그 뛰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유함이 임하는 높은 데 안수교회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뛰노시거든요. 하나님 찬양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신다는 거는요, 하늘 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찬양할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할 때 대로가 수축이 돼요. 대로를 수축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 중에 하나가 높은 길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찬양한다는 뜻과 동시에 그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위한 고속도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늘을 타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의 이 노래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 중에 누구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면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지 않는 자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요, 시편 18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이르여 아뢰어 아뢰되라고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구원의 날에만 감격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이 없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했던 바로 그때가 아둘람 굴이지 않을까요? 사울에게 쫓겨서 그 아둘람 굴에서 그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경멸하고 쫓김받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 4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아둘람굴에 모인, 다윗과 함께 모인 그들이 다윗과 함께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굴을 울리는 찬양.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들 아닙니까? 아둘람굴은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신약의 교회는 아들랑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에는 어떤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교회로 모아주신 것이. 우리는 근데 사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아둘람굴에서 울렸던 그 찬양, 아둘람굴에서 교회가 되었던 다윗의 그 회중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찬양이 울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아둘람굴로 부름받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은사로 에베소서 말씀처럼 서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노푸드 안성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약한 데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역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대사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라는 찬양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엎드려
찬양하시도다. 여호와는 왕래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그냥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높은 다 안성교회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과 야훼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여 그분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이 모임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